할렐루야. 오늘도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이그스피드 가족들의 삶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5월 1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 이내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역하던 중 만난 시몬이라 하는 마술사에 대한 독특한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 지역의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일에 오늘 말씀의 핵심 인물인 시몬도 동참하였습니다. 시몬에 대하여 먼저 알아봅시다. 누가는 시몬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꽤나 유명한 인물이라고 소개합니다. 9절은 그가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며 또 10절에서는 좀 더 자세히 그가 사람들로부터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정되어 많은 사람들이 지위를 막론하여 그를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이 시몬이라는 흥미로운 인물을 두고 여러 소문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에게 초대교회 순교자로 잘 알려진 저스틴 마러는 사마리아 변방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기록에 따르면 시몬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살다가 후에는 로마로 건너가 그곳에서도 문제적 삶을 살았다고 소개합니다. 또 다른 초대교부 역시 시몬이 영지주의와 같은 신비주의 운동을 선도한 인물로 그를 지적하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소문의 진위를 가리고 시몬이라는 인물의 역사적인 실체에 접근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시몬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누가의 기록으로 밀어볼 때 그는 마술적인 기술로 사람들이 자신을 신의 호의를 받고 신비한 능력을 덧입은 특별한 존재로
자신을 그렇게 포장하였고 또 그로 인해서 오랫동안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관심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빌립의 등장과 함께 시몬의 삶과 위치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빌립은 시몬과 같이 주술과 술수를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는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12절은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하였다고 그렇게 담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상가는 복음의 능력, 그러니까 복음의 전복성을 강도에 관한 비유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한 강도가 상점에 들어왔습니다. 상점에 들어온 강도는 물건을 훔쳐가는 대신에 그 상점에 있는 물건의 가격표를 모두 바꾸어 놓았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상점에 도착한 사람들은 모두 놀라고 말았습니다. 평소 값비싸게 여기는 다이아몬드에 1,000원짜리 가격표가 반대로 싸구려 액세서리에는 100만원짜리 가격표가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전복성은 마치 가격표를 바꾸어 놓는 것과 같습니다. 가치를 뒤집는 것입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출신과 할례와 같은 육체와 또 규례를 자랑하고 그것들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전복성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시몬을 따르고 신뢰하던 무리들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복음의 가치에 전복된 것입니다. 빌립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시몬도 그중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3절을 보시면 누가는 시몬이 복음에 의해 아직 완전히 전복되지 않은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시몬이 빌립을 따릅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복음에 대한 순전한 믿음 때문이라기보다는 빌립을 통해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에 매료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추측은 오늘 본문 후반부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더욱더 힘을 얻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의 사마리아 선교는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까지 전해졌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빌립의 전도를 통해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소식에 그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송하였습니다. 흥미로우면서도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과 논쟁을 주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빌립의 사역에서 성령의 임재가 지체되었다는 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선포되자 회개하고 믿는 이들에게 즉시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에서는 성령 충만한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그를 통해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록에 따르면 아직 성령이 사마리아의 성에 믿는 자들에게 임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방문해 기도하자 비로소 그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의 역사와 사역은 신비입니다. 신비란 인간의 지혜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그러합니다. 그럼에도 사마리아에서 발생한 이 성령의 지연에 관해서 추측해 볼 수 있는 지점은 있습니다.
신약학자인 하워드 마샬은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기도로 사마리아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이 분명한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경계하고 적개심으로 바라보지 않고 복음과 믿음 안에서 한 가족, 한 형제가 된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게 만드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에 동의하였지만 복음에 대한 반응과 헌신에는 부족함이 있었을 가능성도 제시합니다. 하워드 마샬은 사도행전 본문 안에서 두 번째 견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하며 첫 번째 설명이 좀 더 개연성이 있는 설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령의 임재는 빌립을 통한 사마리아 선교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건으로 확신하게 되는 분명한 근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후반부에는 이 사도들의 사역에 대한 시몬의 반응이 등장합니다. 그의 눈에 베드로와 요한은 큰 능력을 가진 자들로 보였습니다. 아마도 빌립보다 더 큰 존재들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신비적 능력과 주술을 가진 이들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본 것이지요.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표적과 능력에 매혹된 시몬의 눈에 베드로와 요한의 영적인 능력만 그의 눈에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사도들에게 돈을 건넵니다. 성령을 주는 권능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시몬은 복음과 성령에 그만큼 무지했던 것입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예전에 함께 공부하던 동료 목사님을 통해 들은 씁쓸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전도 사역을 열심히 하였지만 그 작은 교회에 방문하거나 새로 등록하는 사람이 오랫동안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님들과 함께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며 고민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한 집사님이 큰 결심을 하고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교회 성도 중에 한 영혼을 전도해 올 때마다 제가 1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에 반응하는 그분의 자세와 또 전도에 대한 그분의 이해에는 분명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거두절미하고 곧바로 시몬에게 무시무시한 말로 반응하지요.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베드로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이가 사도행전에 또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가 성령을 속인 일로 인하여 베드로에게 엄히 징계받는 말을 듣고 즉시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몬도 아나니아만큼 저주에 가까운 말을 들었습니다.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이 말을 듣고 시몬은 사도들에게 자기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매달립니다. 아나니아와 달리 적어도 시몬은 회개의 기회를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달리 시몬이 적어도 즉시로 심판을 받지 않고 회개의 기회를 얻은 것은 추측건데 아나니아는 자신의 죄를 알면서도 끝까지 죄를 짓기로 결심을 하였다면 시몬은 무지로 인하여 성령께 범죄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숨겨진 의중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지요. 그러므로 인간의 죄를 그 누구보다 가장 공정하게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물론 시몬이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누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의 운명을 두고 함부로 속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제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격표대로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몬처럼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돈으로 살 수 있다 여기며 함부로 복음과 신앙의 가격표를 매기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함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몬에게 임한 회개의 기회가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돌같이 우리의 마음이 굳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은혜를 신뢰하고 눈물로 날마다 돌이키는 회개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 우리에게 깨우치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몬과 같이 우리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살고자 했던 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완전히 전복되어 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함께 섬기고자 했던 이중성을 회개합니다. 세상을 뒤집어 거꾸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를 따라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잠식되어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통치에 순응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도들과 같이 전파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높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빕니다.